저희는 지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막 마쳤고 이제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의 27권 전체 가운데에 우리는 대항목의 5권, 사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과 바울서신 13권, 그리고 공동 일반서신 8권, 그 다음에 계시록 1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4번째 공동 일반서신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하나씩 공부해 왔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의 64년 네로 대박해 시점 전후에 대해서 묶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쓴 1, 2, 3서를 바로 타임라인에서 본다라면 AD 주 90년의 초점에서 맞추어 공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권 유다서를 공부함으로 공동 일반 서신 전체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유다서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 글을 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 유다서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84페이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서는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권고한다. 유다서의 헬라어 원문에서 제목은 이유다, 즉 유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제를 쓴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문을 따라 유다로, 한글 성경은 유다서로 제목을 삼고 있고, 유다는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주제로 심판을 받을 자들을 경계함과 동시에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온전한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는 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받을 자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서에 나와 있는 요약정보 서머리를 볼 것 같으면 저자는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기록 연대는 AD 70년부터 80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키워드는 싸우다, 믿음, 지키다, 판결, 폐역, 아첨으로 되어져 있고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사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는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쉽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써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유다서는요, 똑같이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타고 있고요, 그 아래는 심판의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유다서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항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뭐라고요? 심판 항아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과 똑같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발신과 수신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발신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유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뭡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볼 것 같으면요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누구겠습니까?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겠죠. 형은 제일 큰 형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형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정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야고보와 유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 성서 지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 그 뒤에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일찍 소년 가장이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직접 부양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타임라인으로 본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BC 2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27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를 마치고 나서 실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준비 기간이 아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3년 동안의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요셉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도 바라봐서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이 찾아왔을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살이 되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머님을 잘 모시고 가족에서 형제로서 제일 가장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달라졌습니다. 밖에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어지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당시 주도권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도마에 오른 자기 형 예수를 바라보며 아마 야고보와 여기 나와 있는 유다는 적지 않게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어머니도 적지 않게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형을 향해서 찾아갔던 것이지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을 때 결코 예수님의 반응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야고보와 유다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고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달라진 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등지고 돌아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동생들의 마음이 이해되어집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가정을 위해 살아가던 형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직후 여기 있는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한 명은 야고보는 무엇보다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행함이 없다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담대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졌고 이제 동생 또 한 명의 유다를 보시면은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삶이 달라졌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공부해서 배우겠지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시간적 타임 가운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았지만 이 둘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앙의 배경이 있겠습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 야고보와 같이 처음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형과 함께.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 마태복음 13장 57절과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 후 믿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체험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유다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서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저자는 똑같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발신자는 누구겠습니까? 유다가 되고 수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에 자, 발신자, 수신자가 끝이 나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나눠볼 텐데 주제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왜 이 유다서를 기록했을까요? 기록 목적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처음 1번 시작. 이단 영지주의 경계를 위해서. 이단과 영지주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두 번째 시작. 믿음으로 대적을 권면케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육신의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명사가 있습니다. 핸드폰 하면 보입니다. 마커펜 하면 보입니다. 다 명사지요. 성경책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단어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숙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이고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보이고 믿음 안에서 열매들을 누리는 것이 보이게 되어져요. 사랑이 보여지게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보여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눈에 경험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오감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없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슨 세계가 있다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유다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은 이단 영지주의 경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대적을 권면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다서에 나와 있는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유다서에 나오는 특징을 볼 것 같으면 1번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다. 베드로서를 공부할 때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목사님이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다서의 특징은 거기에 보면 두 개의 위경을 인용하고 있다. 두 개의 위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무슨 위경?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 일서를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
1서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도를 위한 7가지의 권면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성도를 향한 7가지 권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적 성향이 강하다. 어떤 성향? 유대적 성향이 강하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고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약의 이단자들을 인용하고 있다. 구약의 누구요? 이단자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영원한 언급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언급을 말하고 있는데, 결박과 불과 생명에 대해서, 결박과 불과 생명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가 누군지 우리가 알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가 누군지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다서 개요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은 유다서의 한눈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유다서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눈에 보기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작.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짓 교사에 대한 다양한 묘사, 거짓 교사에 대한 다양한 묘사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짓 교사에 대한 변론, 거짓 교사에 대한 뭐요? 변론에 대해서 나와 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시작. 찬양과 기도. 유다서에는 찬양과 기도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찬양과 기도입니까? 보호하시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침 없게 하시며, 세 번째는 뭡니까? 흠이 없게 하시며, 네 번째는 뭡니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GS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유다서 개요에 대해서, 유다서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요? 유다서를 왜 기록했는가? 거짓 교사에 대한 다양한 묘사와 거짓 교사에 대한 변론과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며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다서에 나와 있는 GS 그래픽을 봤다면 GST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유다서는 대략 몇 년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언제쯤일까요? 여러분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한 1, 2, 3서를 90년으로 봤는데, 그러면 유다서는 요한 1, 2, 3서 뒤에 있으니까 그 뒤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 2, 3이 90년이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유다서도 대략적으로 70년에서 80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에서 몇 년을 본다고요? 70년에서 80년으로요. 아까 목사님이 강의할 때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대략 어디에 다 걸쳐진다 그랬어요? 64년 네로 대박해에 걸쳐진다 그랬는데, 특이하게 유다서는 70에서 80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에 유다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70년에서 80년까지의 이 타이밍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핑과 함께 연결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유다서에 대한 매핑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페이지로 보면은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AD 7, 80년경 초대교회는 다른 서신서와 같이 대표적인 이단 영주주의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등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을 혼란케 해왔는데,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 유다, 예수님의 동생은 베드로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중에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할 것을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힘써 지킬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체크가 되어져 있겠죠. AD 7, 8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G, S, T, M 예루살렘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예루살렘 G, S, T, M, A. 이제 어널리지를 통해 본다면 주요 장별 내용에는 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한 권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자료를 함께 참고로 보면 587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속의 거짓 교사의 죄악상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서에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하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고 음욕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거짓 교리로 자신을 탐욕을 채우고 영원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정욕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게 되어지고 실없는 말로 성도들을 농락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다서 속의 거짓 교사의 죄악상을 볼 것 같으면 우리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로 성령이 없다라면, 음욕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라면, 거짓 교리로 자기를 탐욕 가운데 채우고 있다라면,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살아간다라면,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면, 이익을 위해 아첨한다라면, 실없이 말로 성도들을 농락한다라면 이것이야말로 거짓 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유다서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사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 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혹 우리의 영역 가운데 혹 더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늘 판을 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를 이렇게 위협해 온다라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이렇게 경계하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확고에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재림시 있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로 기도하며 돕고 범죄에 빠진 자들을 권면하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거짓 교사와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영향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거짓 교사가 아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또한 거짓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학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마치게 될 텐데 거기 보면 유다서와 오른쪽에는 베드로후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공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함에 대해서 불의의 삭을 쫓는 발람에 대해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대해서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는 것과 조롱하는 자들의 언급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유사함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보다 베드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으로 주여 오실 때까지 흠없이 구별되어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